8월 21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나눌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4면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방내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건져 나가시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또 심약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는데요.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처음 그에게 다가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한 모습부터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 6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는 그에게 돌아와 고기와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불로 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이후에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에는 적셔주고 그 옆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타작마당은 마르게 적게 해주시고 양털은 딱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차례 연속으로 표징을 구하면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셔서 그가 이제 전장에 나가게 된 것이죠. 수많은 미디안 적군 앞에서 이제 전장 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거든 불화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봐라. 적들의 꿈을 꾸고 이야기한 내용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이겼다 담대한 마음으로 300용사를 이끌고 적들과 대치하여 싸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한 자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300명을 가지고 30만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의 병사들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병사를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여셔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지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300명으로 12만 명이 죽었고 이제 15,000명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골에 있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도 갈골에 있었고 그 15,000명도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이제 그들을 추격하러 왔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모든 적을 제하고 이제 두 왕까지 사로잡아 처단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8장에서 8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이 다시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8장이 마무리되면 좋지만 이 8장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에 가려진 이스라엘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동시에 이 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심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였고 자기 민족을 위해 힘써 싸웠던 용사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외부의 적들은 모두 진멸되었음에도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고 변화와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사로서 정말 적당한가? 그의 사사로서의 한계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시 10절 이후의 말씀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는 승리의 심취에 자기의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여느 지도자와 같이 그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질된 것인가요? 그만큼 사단은요,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 삼킬 자를 찾듯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에 취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주의 표징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알아서 행하였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나아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 올립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거둡니다. 탈취물을 거둡니다. 그 탈취할 귀고리를 모았는데 금이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상당한 많은 물질을 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여쭙기는커녕 그는 그의 뜻대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을에 그것을 둡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애보 세계로 향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음란하게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과 그에게 올무가 되었는데요. 30절에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급하기를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몇 명일까요? 한 70명 되겠죠. 엄청납니다. 세겜, 이제 이후에 이제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명을 놓치게 되는데, 요담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도 있었고, 세겜 지역에 첩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에는 첩이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드온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 물질과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가 1980년대에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돈과 성과 권력이란 막강한 영적 실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언급했던, 교수님이 언급했던 세 가지 시험에 다 빠지게 됩니다. 다 빠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참고하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승리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와 탈이 많았던 교회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장 초반에 보시면요, 엄청난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60만 장병들이 다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갈라서 그들이 반역하여 3,000명이 삼키움을 당했습니다. 불뱀으로 물림을 당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러한 심판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항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엿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승리로 구원을 경험한 그때에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쉽게 무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낼 수 있고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격주로 토요일에 산악회가 모여서 살럼 산악회가 모여서 산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산행을 하시는지 산행을 마치고 와서 저희에게 목회자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언제 한번 꼭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말뿐이었는데 계속 동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등산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산행은 오르는 것보다, 정상에 이르는 것보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려오는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려올 때 주로 다친다고 합니다. 긴장도 풀어지고요. 이제 정상을 밟았다. 마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한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이후에 바로 자기 용사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숫곳과 브누엘로 가서 전에 받은 모든 모욕과 조롱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들에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들을 비참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로 하여금 정의의 심판자가 되라고 하였습니까? 그저 자기가 받은 상처와 분노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곳에 가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잡아 신문해서 77명의 이름을 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족의 사사로세움 입은 기드온입니다.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받은 희롱을 생각하고 상처와 분노로서 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권력자들이 대부분 이랬다고 쉽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그들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문우엘 망대를 헐습니다. 그 브누엘 망대를 헐 때 그가 단지 그 망대만 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망대를 헌다고 했는데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고는 해야 하지 않았거든요.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행동으로 나오면 쉽사리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들 모두가 도륙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브누엘의 그 망대는 요단 건너편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 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방어 기지입니다. 그 방어 시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어찌 옳습니까? 아무리 원한을 지고 모욕을 당했어도 어찌 이렇게 바로 되갚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함을 듣고 모욕을 받는 일이 있어도 불이 들끓어도 그 분노를 이렇게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풀어내십시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휩싸여서 분노와 진노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한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노가, 이러한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쏟아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채찍을 몸소 맞으시면서 죄인들의 참된 나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대갚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의 한없는 무지와 죄악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을 징벌과 형벌이 아닌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처받은 심령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의 징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가 왕을 처단한 것은 마땅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한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왕들을 죽이고 죽이지 않고를 자기가 정하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다볼에서 죽인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살려두겠다. 판단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안 죽이고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기드온은 자기의 원한에 쌓여서 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왕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억,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드온은 그렇게 자기에 있는 고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를 처단하였습니까? 자기 형제를 해했던 그들을 향한 복수로서 실판의 칼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자기 아들에게 명합니다. 여델에게 치게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적장을 죽일 공을 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델은 힘이 없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탔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주술적인 장식입니다. 그리고 왕의 위상을 상징하는 물건인데요, 이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승리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몇 지도자를 죽였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를, 은혜를 누렸는데 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지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오늘도 삼킨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원하는 그 생각대로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어진 권력을 자기 뜻대로 부리면서 형제들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개인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기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올려드린 기도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번째는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나오시고 제3국에 머물고 계신 우리 한종철 한미든 선교사님 순조롭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